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며 편지를 쓴 내용 중에 강조하는 두 가지 핵심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과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인 성령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다니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는 바로 성령,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의 방법과 길을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열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은 흠없는 자녀들의 마음마다 충만히 임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33번째 시간, 성경적 믿음에는 어떤 원칙이 있을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본문을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그 죄의 대가가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일까? 베데스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핵심 요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자리에 38년 된 병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예전 시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께 더 헌신하고 더 굴복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만사형통의 이야기가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시대, 베데스다 연못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시대가 아니라 매우 동일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나를 좀 이 연못에 밀어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을 도구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 예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지,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나의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는 것을 한번 주의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낙심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든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좀 어불성설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은 물으실까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적 믿음은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실 때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병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고쳐지는 사람들은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거기 수백 명 병자들이 있으면 다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멘 할 때도 있지만 사람마다 아멘의 정도와 크기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음의 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적 믿음에는 원칙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연수회를 참석하거나 장막붕회를 참석하거나 뜨거운 신앙붕회를 다녀오면 마음이 뜨겁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뜨거움이 어느 정도 지속됐는가?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 이 믿음을 말미암는 의를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하나씩 살핍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여기 껍질 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잭 셰케라 목사님이 쓰신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도 선교를 갔을 때 힌두교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옵니다. 죄의 형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섭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 자, 이 질문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네, 3개월 전에 받았지요. 아멘,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구원받은 당신의 몸에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나는군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그랬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자기는 죽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값싼 은혜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구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뭐 했으면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죽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TV를 사랑함으로 TV로 말미암는 의인은 날마다 TV로 살고 TV로 죽는 삶을 말합니다. 돈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기 이 구절을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분노하는 표정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요. 계속 찡그리고 있는 사람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있어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끓어오르는 찡그림이 어떻게 자녀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 또 집에서 회사에서 이런 경험들 다 하고 계시죠?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자아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 구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연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를 꾸준히 바라보라. 그분의 거룩한 영상을 보라. 그분의 흠없는 생애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대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창세로부터 그대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그분과 함께 뭐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하늘 가는 열쇠의 문을 우리에게 키를 알려주신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음에는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우리 중에 또 방송으로 보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 닮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네, 내가 닮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붉은색 밑줄 친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뭐하다 라고 말합니까? 약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유혹과도 같고 이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끊지 못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가 영월에 있을 때 한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면 도박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분이 있대요. 거기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근데 도박에 한번 손을 대면 그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손을 묶어놓으면 발로 친다라고 하는 말이 들릴 만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 죄의 속성입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온전한 말로
우리 남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하고 아멘하고 가면서 차에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아멘함과 동시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이 복숭아와 사과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복숭아와 사과가 씨가 어디 있습니까? 씨가 중앙에 있지요. 정중앙에 모든 것들은 정중앙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씩 좀 살핍니다. 모세 오경의 정중앙이 어떤 책인가? 레위기죠. 레위기의 정중앙이 어딘가? 레위기 16장인데 레위기 16장의 주제가 대속죄일,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10계명 가운데 정중앙이 어딥니까? 넷째 계명입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정중앙이 어딥니까? 다니엘 7장과 8장과 9장.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8장과 9장을 반복해서 성소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 이야기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정중앙은 어딥니까?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에 선악의 대쟁투가 4차 대전까지 이루어지고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나면서 세 천사의 기별을 강조하는 이 세 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장입니다. 그럼 로마서의 정중앙은 어딘가?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인 로마서 7장 24절부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가 그랬잖아요. 그 육신이 약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해법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넘어지거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거나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죄로 인해 쓰러질 때마다 해법은 누구밖에 없음을, 예수님밖에 없음을. 제가 왜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는가?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님. 절차와 관련된 모든 순서가 누구와 관련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시험을 보듯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번제단, 물두멍,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입니다. 왜 성경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해답이고 그 예수님이 정답이니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애를 쓰면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 할 때까지는요? 피 흘리기까지는 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태섭이가 가끔 코피를 흘려요.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는 건데 죄와 싸울 때 뭐가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자신과 처절하게 싸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빠지고 나 자신과 처절하게 싸운다라는 단어만 강조하게 되면 불교가 돼버려요. 다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붉은 밑줄 친 부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 자신과 처절하게 싸워 승리하는 경험을 얻는 경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라는 보증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와 정신력을 주시고 우리는 품성을 형성한다. 품성은 자신과 더불어 맹렬히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여러분, 여기 밑줄 친 부분 주목해 주십시오. 많은 설교와 많은 성경 교수들이 자주자주 은혜만 강조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영감의 글은 품성은 자신과 더불어 맹렬히 싸움으로 형성된다. 노란 글씨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상한 품성은 시작.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강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이 이른 비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를 받을 성도들도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계셔야 늦은 비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붉은색 밑줄 친 부분 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고, 주목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1cm라도 일어나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1년 내내 아무 변화 없이 아멘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예수님 안에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시록 19장에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여시고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지, 이 옷은 어떻게 입는지를 알아야겠지요. 스가랴 3장 6절에서 7절에 이 옷을 입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노란색 박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어지는 전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질문을 하면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옷을 입혀주신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주목해서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붉은 밑줄 친 부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할 때요? 그리스도께 바칠 때. 근데 그 그리스도께 우리를 바치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곳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소의 절차와 원리를 알아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나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번 퐁퐁 울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깊이 다가와서 나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자리,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번제단에서 이 의미를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제단 앞에 있는 죄인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죄인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를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죄인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고,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함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해요.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거룩함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성소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볼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를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쫙 들고 양복을 착 입은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목욕제게 쫙 하고 세종례식 쫙 한 모습이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볼 때 그 자리가 어딘 거예요? 성소에 있는 번제단 앞인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 앞이에요. 그래서 찬미가에 그렇게 십자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이유가, 요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른 채 교회 하면 십자가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자리가 희생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대목을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 질문하면 누구밖에?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므로 로마서 12장의 1절이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생애를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여 우상과 죄를 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화가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마음으로 경험하면 이걸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설교 때 한 청년의 변화 소개했었죠. 장식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싶더래요. 꽉 끼는 옷, 짧은 미니스커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옷을 버려야지 이걸 나중에 아까워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의 행동과 패턴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원리, 누구밖에 없음을? 예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함에 이끌릴 때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 같이 성소로 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을까요? 제가 나중에 오늘 설교 말미에 소개하겠지만 오늘날에도 있었으면 아마 우리 가족은 지금 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계속 제사를 죄를 질 때마다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만 번제를 드렸답니다. 드러나는 것,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누구를 돌로 내려 쳤거나 간음을 했거나 그런 특별한 눈에 보이는 일들만 했대요. 자, 그러면 양을 잡고 순서를 제가 한번 자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죠. 그 순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이 나가니까. 변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궁금하시, 왔다고 해야 되나? 안 왔다고 해야 되나?
수많은 사람들이 양의 피를 흘렸지만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있죠. 왜 그럴까? 아주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양을 잡고 피를 받고 피를 돌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배우고 했지만 왜 변화가 없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좀 소개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을 반복해서 경험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데 왜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것을 더 온고하게, 온전하게 내가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한 5가지를 소개할 텐데 여기에 내가 몇 가지가 좀 겹쳐지나 한번 봐주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몇 주간 혹은 몇 달 예배 감동이 없다. 2번째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다른 생각만 나네. 3번째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배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눈에 보여요. 4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자고 하면 일하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부터 벌써 지친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다음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찾기 위해 여러 유튜브, 여러 자리, 여러 곳을 자꾸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갈급하다라고 본인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5가지를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랍죠? 오늘날에 왜 교회가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사라진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멘은 하고 익숙한 찬미를 부르고 예배의 참여도는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사라지면 교회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바뀌겠다고 영감의 글에 기록해놨어요. 오늘 말씀은요,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충격적인 말씀은 그 사람들을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다. 살았으나 죽었다. 근데 스스로는 살았다고 생각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죄인이여, 넘어지지 말라. 희망이 여기 있다. 성소로 가야 한다. 성소에 가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성소가 주제가 아니라 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적 용어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밀려서 나도 그렇게 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전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 지위, 그 직책, 그 학식, 그 재물,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던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밀려가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저도 설교를 할 때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설교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 많이 힘이 듭니다. 저는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죄의 유혹에 매일 흔들리고 그런데 가장 힘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며 이 단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주님의 피가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인들의 마음에 죄가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전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며 양도 죽이고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양을 죽이고 나면 당신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값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거했고 마음은 세속적이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하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생명에 반대되는 단어가 육신이거든요. 근데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붉은색 밑줄 친 부분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의 죄도, 거짓말이든 남을 속였든 도둑질을 했든 간음하는 생각을 했든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든 교회에 피해를 입혔든 어떤 죄도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면 그 죄는 해결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봐주세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럼 어떤 빚을 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빚을 졌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오늘 수적으로 좀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폐 용어는 데나리온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1데나리온은 이해하시기 쉽게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을 6천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이 사람의 연봉이 16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하루 7만 원을 일당이라고 치면 16년을 벌었다. 4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빚진 돈은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6천만 데나리온인데 이 돈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게 16만 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했을까?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용서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기 위한 구절도 되지만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의미를 소개하며 너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뭐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빚진 자다. 이걸 잊지 마세요. 목사님, 전 최근에 죄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해 줬잖아요. 저기 이 구절을 좀 봐주세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가는 길 속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주인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기 위해 왕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이 성소의 이야기인 거예요. 1만 달란트를 그냥 단순하게 해결됐으니까 가, 이게 아니고요. 그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은 걸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너 왜 나한테 안 갚아라고 목을 잡고 흔들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방자하게 산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싸움이 있고 방자하며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영감의 글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 구절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대신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양을 잡아 죽였잖아요. 죄가 양에게 넘어갔어요. 양은 죄값 때문에 죽었죠. 제가 그런데 오늘 이 글을 보면서 다시 이 성소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양의 피를 받았죠. 근데 그 양의 피가 응고되면 안 됐기 때문에 양의 피를 이렇게 저었답니다. 그 저으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걸 반복해서 암송하게 했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사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요. 오늘은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좀 집중해서 공부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소개했고요. 또 다른 구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 16장 34절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하며 해마다 드렸다라고 소개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5가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가끔씩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을 때가 있죠. 오늘은 이것이 그 제사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고 성경에서는 그 제사를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그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세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제사 외에도 화제, 거제, 요제라고 하는 또 다른 부수적인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번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제사의 형태로 번제를 드리는 경우에 드렸습니다. 매일 임의로 아무 때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별의식으로 나라나 제사장이나 개인이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한 날에 축제일에 안식일, 월삭, 무교절, 오순절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며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정결, 깨끗함을 위해서. 자,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사라지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이 서약할 때 가난한 자가 속죄제와 함께 아이를 출생하며 등록할 때 드렸던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죽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속죄제입니다. 죄 용서와 관련된 제사로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할 때가 있었는데 맹세했지만 위증죄를 범했을 때 드려야 됐던 제사입니다. 부정한 시체에 접촉했을 때, 사람의 부정에 접했거나 경솔한 맹세를 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부지 중에 죄를 범했거나 성별 의식을 할 때나 특별한 날이나 정결 예식 때나 나실인의 서약 때에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제사는 방금 전에 소개했죠? 눈에 보이는 제사에 주목했다 그랬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제사들을 폐하시면서 이제 성전은 너희의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마음에 있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남을 부지 중에 미워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 남에게 위증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회개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속죄제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범죄를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으니 그 예수님께 엎드리라.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탄원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통해 예를 보여주셨던 그 이야기가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건제입니다. 알고 있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알고 있는 죄, 부지 중에 성물에 대한 범과가 있거나 정혼한 여자 노예와 행음했을 경우나 문둥병 정결의식 때나 부지 중에 나실인의 서약을 범했을 때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과 우리의 모든 범과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제사였습니다. 다음은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즐거운 제사입니다. 이거 어떤 제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별, 가족별, 지파별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고 속죄제와 번제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제사가 종결됐고요.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곤란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은 서약을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님 제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업상 거래가 완결됐을 때, 이 화목제물은 축제였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을 다 모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복장을 통해 하늘과의 화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음을, 예수님. 그래서 화목제사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기쁨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제가 근데 오늘 이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냐면,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1차 독자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런 기본적인 제사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암송, 마음의 경험, 이런 것이 12살, 5학년 때부터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을 신명기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소제인데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가루로 제물을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데,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제를 드리는 경우는 모든 번제물과 함께, 모든 화목제물과 함께,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대제사장의 소제가 있고 진설병이나 이호제절, 그 다음 의심의 소제나 나신인의 서약 때에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한 생애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를 드렸던 이유는 나의 재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제사를 통해 헌금 제도를 배웠고, 이 제사를 통해 예수님이 내 인생과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이 제사를 통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허락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영감의 글을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해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문이 열리고 말씀을 단순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임을 확인하는 저 우리 믿음의 한 해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